오늘 셋째 날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맨 먼저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건물 또는 어떤 공간,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의미의 교회가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예배당,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건물 자체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교회하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하면 모이는 교회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교회가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항상 모여만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라면 다 자기의 사생활 가운데 가서 직장에 가기도 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기도 하고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그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을 이야기할 때 첫째 날 예배에 관한 얘기를 했고 어저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배와 교육은 내일 살펴보게 될 친교와 더불어서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모이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본 예배와 교육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교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선교는 모이는 교회가 흩어져서 행해야 될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을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겼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구별할 때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명령이긴 하지만 비단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역자는 물론이고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는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역자들, 목회자는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기회가 있든 없든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20세기에 신정통주의 신학자에 있었던 유명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은 타오름에 의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 사명에 의해서 존재한다. 교회가 생존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선교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초 기지와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전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전쟁을 누구와 합니까? 세상과 합니다. 악의 세력과 합니다. 전쟁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무슨 대포니 총이니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싸우는 전쟁의 도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침투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 그 전초 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교회가 가진 선교의 사명을 여러 가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말씀들로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은유의 그 개념이 뭐냐면 빛, 소금, 누룩,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침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매우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빛과 소금과 누룩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침투입니다. 침투. 스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파고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빛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에 침투해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소금은 음식에 침투해서 맛을 내면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누룩은 반죽에 침투해서 그것을 발효시킴으로써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어디에 침투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까요? 예, 세상에 침투함으로써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사실 교회는 그 자체가 세상에 파송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세상에 파송된 교회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침투해서, 세상 속에서 침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지 우리만 좋자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제 살펴본 교육이 교회 공동체 내부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선교는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히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갖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안으로는 예배와 교육이, 그리고 친교가 아주 탄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견실한 내부 결속력을 가지고 내부가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져 가서, 그리고 바깥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함으로써 이 내부에서 하는 일과 바깥으로 하는 일이 잘 균형 잡혀서 둘 다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가진 선교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여받은 아주 특별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명령하신 말씀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선교적 명령이죠. 우리가 보통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보통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상명령이라는 말을요, 한자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땅 지자에 윗상자를 쓴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지극할 지자에 윗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가 지극하다 할 때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의 높은 명령이 없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The greatest commission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계명,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그 계명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 이것이 하나의 계명이고, 다른 계명이 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계명, 다른 하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의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천국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이 바로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재정도 4분의 1, 25% 정도는 다음 세대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뿐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네 가지 용어로, 네 가지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그 다음 말 보십시오. 이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아주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시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래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복음의 빛,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빛, 영적인 세상의 빛,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요, 지금 개역개정 바뀌기 옛날 성경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역개정에는 선포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을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고 거룩한 나라로 삼고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될 필수적인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사명이 없는 우리에게 부여된 지상 명령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선교를 지상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전도와 선교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십시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하러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간다고 한다면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협력하고 그분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는 사람을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보내는 일에 힘을 모으고 도와야 됩니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십시오. 오늘 또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믿고 복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랑하는 동료,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 그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그냥 관심 갖지 않고,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책망받을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강요하면서 막 윽박지를 수는 없으나 어찌하든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가 내 삶을 보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나와 똑같이 천국길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충치에 사명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년은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보다도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보통 그것을 태신자라고 말하죠. 임산부가 태 속에다가 어린 생명을 품고 10개월을 품듯이 그런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해서 어찌하든지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리라 라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영혼을 마음에 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직접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방 땅에서, 지금도 물 설고 문화도 설고 언어도 선 곳에 가서 정말 그곳에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적어도 내가 조그만 정성이라고 모아서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리라 라고 해서, 사실 2021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별로, 모든 가정에서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30,000원이 됐든 선교헌금을 가족 단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회자로서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물질로 헌금하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오경희 선교사님,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용태 선교사님, 사실 그 두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오지에서
빚도 없이 어디 이름도 없이 정말 복음 때문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막말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 네팔로 가서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하면 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명이 있어야 돼 가서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니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면서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전해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우리 교회가 역량을 결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주변과 이웃에 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의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상 명령인 선교적 사명을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게 해주셔서 나도 이 선교의 사명에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